안녕하세요. 토론토 영락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온라인 시니어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골프장도 가시고 그러실 텐데 우리 1시간 조금 될 것 같아요. 이 시간 동안은 매주 금요일 잊지 마시고 꼭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니어 아카데미는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3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찬양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우리 6분의 선교사님이 6주 동안 이제 돌아가면서 각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의 귀한 메시지, 그리고 또 선교지 소식들 생생한 영상으로 이렇게 보내주실 거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선교 훈련을 저희가 이제 지금 실제로 못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선교 훈련을 하는데, 이번에는 집수리에 대해서 어떻게 고치고 작은 것들을 고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6주 동안 보여드릴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시간, 또 아주 좋은 유익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먼저 찬양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노래할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노래할 때에. 아멘. 우리의 정말 이 선교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한번 새로운 찬양을 좀 배우려고 하는데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찬양할 때 가사가 너무 좋아요. 한번 같이 저랑 따라서 같이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우는 가세요. 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건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는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네, 귀한 찬양인데요. 여러분 한번 유튜브로도 한번 보시고요. 이 찬양 한 주간 동안 많이 한번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시니어 사역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손경국 장로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장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우리 아카데미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니어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들의 삶은 혼란과 불안의 연속이었지만 지금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삶이 통제되고 여전히 불안하지만 이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영락 시니어 아카데미 봄학기를 시작합니다. 비록 한 자리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온라인 영상 아카데미 강좌를 통해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게 하시고 더 많이 익히고 훈련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후반의 삶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시니어 아카데미 훈련 과정을 통해 갈렙처럼 온갖 믿음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나눔과 섬김, 화평과 용서가 있는 선교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학기 강의를 담당하실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선교지와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과 선교 현장의 모습과 사역을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도전받아 변화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과 재능으로 섬기는 강사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봉사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시니어 아카데미 전 과정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길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참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이번에 이제 온라인 시니어 아카데미를 하면서 어쩌면 그동안 저희가 못했던 가장 좋은 시간이 이제 바로 이 시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캐나다 토론토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지만 사실은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야말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인데 가뜩이나 더 고립되고 어려운 우리 선교사님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선교사님들의 그 소식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도미니카 공화국의 박성민 선교사님께서 영상을 보내주셔서 우리 선교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텐데요. 오늘 아침하고도 같이 나눴는데요. 어제 따뜻한 아주 따끈따끈한 영상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6주 동안 계속해서 선교사님들 우리 소식을 들을 텐데 이 시간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들으시고 보시고 우리 각국에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연락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많은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성민 선교사님 영상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박성민 선교사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니어 어르신들 건강하고 평안하신지요?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이제 2달 정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 시니어 아카데미 개강도 또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어르신들께 또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 1월엔 우리 시니어 단기 선교팀과 도미니카 공화국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참여했던 그런 행복한 선교의 여정이 또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선교팀 일정 가운데 갑작스럽게 저의 모친의 위독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선교팀과 사역을 끝까지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급하게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시니어 장교팀이 마지막까지 그나마 사역을 잘 마무리하시고 귀국하셨다는 소식에 이후에 참 감사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단기팀에서 저희 귀국 여정과 또 모친의 위독한 상황들에 대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3일 정도 또 모친과 함께 또 생전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고 물론 제가 방문하였을 때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시고 의식은 없었지만 그래도 임종을 지킬 수 있었고 또 장례식도 잘 마칠 수 있게 되었던 것이 또 우리 성도님들과 또 시니어 어르신들의 기도 덕분이라 생각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친의 장례식 이후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큰 부장이 없이 회복의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3월 25일 정도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귀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중국과 한국 또 유럽에서 확산되면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이제 입국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한국에서 그로 인하여서 출국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미국과 도미니카 상황이 호전되지 않은 가운데 사실 티켓 구입이 쉽지도 않았고요. 또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항공사의 스케줄 변동으로 캔슬되는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최근에는 6월 11일자로 어렵게 티켓팅을 했는데 지난주에 항공사로부터 티켓이 캔슬되었다는 그러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속히 선교지로 귀임을 하고 싶은데 도미니카 공화국의 상황이 이제 호전되지 않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하늘길이 쉽게 열리지 않아서 한국에서 머무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티켓을 구입을 해도 이제 비자도 새로 받아야 되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소식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큰딸 세영이는 한국에 있고요. 또 아내와 아들 신영이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내와 아들은 조심조심 하면서 큰 어려움 없이 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 신영이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일찌감치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혈기왕성한 이 청소년 시기라 답답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알고 또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한 달에 한 번 마트 가는 것, 그리고 이제 유치원 선생님들 만나서 월급을 지불하고 또 유치원과 교회를 돌아보는 것 외에는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없는 가운데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또 확진이 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고 또 저도 갈 수 없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당부를 하면서 조심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또 감사하게도 또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보내고 있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쁨의 샘 유치원은 일찌감치 휴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64명인데요. 그 중에 한 아이라도 또는 부모들 중에 누군가가 확진이 되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유치원에 큰 이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휴원을 하고 대신에 수시로 아이들과 또 부모들 위해서 공지를 하면서 아이들 상황들 또 가정의 어려움들 이렇게 살피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집에서 학습에 너무 이렇게 뒤처지지 않도록 학습 지도를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선생님들의 급여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고 또 지금 상황 가운데 사실은 급여를 받지 않으면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지기 때문에 물론 어떤 유치원들은 임금을 삭감하거나 또는 지불을 하지 않는 그런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선교 차원에서 이 일들을 또 하고 있고 또 어려운 교사들을 위해서 100%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샘 교회도 큰 어려움 없이 또 성도들이 또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집회 금지 공고로 인하여서 거의 2달째 가정 예배로 전환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성도가 이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매주 예배 순서에 맞춰서 찬양과 또 설교 영상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안부도 나누고 또 말씀으로 격려하면서 성도들이 지금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을 잘 지키도록 그래서 다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언제 오냐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속히 그곳에서 현지인들과 또 우리 유치원 아이들, 또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좀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도미니카 공화국의 코로나19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호전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매일 200에서 4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벌써 비상사태를 3번이나 연장을 했고 6월 1일까지 지금의 비상사태가 지속하게 됩니다. 19일자로 확진자 숫자를 보면요. 13,223명이고 사망자는 441명입니다. 저희가 섬기고 있는 산티아고의 경우에는 두 번째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중남미에서의 코로나19 상황은요, 도미니카 공화국의 정과 추세만 아니라 브라질이나 에콰도르 또 페루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합니다. 중남미 33개국 전체 확진자의 숫자는요, 50만 명이 벌써 넘었고, 그리고 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또 댕기열까지 지금 발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또 안타까운 중남미의 상황 가운데서 또 개인적으로 한 가지 감동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경찰들이나 간호사들이 업무로 현장을 가기 전에 이제 찬양을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현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에게 고무적으로 감동이 되었던 것은요, 도미니카 공화국의 다니엘로 메디나 대통령이 첫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 저는 한국에서 이제 핸드폰으로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면서
마지막 문장에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국민들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고 가슴 뭉클한 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이요, 이런 모습이 비단 도미니카 공화국의 대통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남미의 여러 대통령들이 성경을 인용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함께 국민들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Los invito a que este sábado hagamos un día de ayuno, un día de oración. 라틴 아메리카는 카톨릭교회에 의한 그런 어떤 기독교 대륙이긴 하지만 아직은 완전하게 복음화된 대륙은 아닙니다. 여전히 오랜 카톨릭 문화와 전통 속에서 미신적이고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이른바 문화적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또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국가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교묘해지는 그러한 라틴 아메리카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그 대륙 가운데 또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라틴 아메리카의 선교사로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선교적으로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묵상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우리의 삶을 한시적으로 또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비자발적 고립을 만든 것입니다. 이 상황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고 또 사회적 관계망을 단절시키고 이동을 제한시키고 정서적인 불안정을 유발했습니다. 교회적, 신앙적, 선교적으로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예배나 집회가 제한되고 금지된다고 교회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듯이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장소에 있고 또 어떤 공간과 어떤 때를 보내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한다면 지금의 어려운 상황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매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닻을 내리고 있어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지금의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교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통하여서 전 세계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열방에 대한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열방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은 나가지 못한 이동이 제한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땅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은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순교와 박해란 도구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흩으시고
그리고 움직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만 국한되었던 복음과 교회가 박해라는 도구를 통하여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과 8절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 크다라고 하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하여 나타나는데요. 스데반에 순교당하는 바로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표현하고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는 가운데 크게 울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크게 울었다는 것은 큰 슬픔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 그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병전자를 치유하고 그런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는 가운데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는, 즉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빌립의 복음 전거로 인하여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박해와 큰 슬픔이 큰 능력과 큰 기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슬픔과 좌절 속에서 멈추지 않고 흩어지는 힘겨운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큰 박해가 오히려 그들이 머무는 곳에 큰 기쁨으로 채우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이해하고 움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큰 박해라는 환경 속에서도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은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큰 박해를 큰 기쁨으로 바꾸는 중요한 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겨운 코로나19의 상황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교는 멈추지 않고 우리는 모일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머무는 그 땅에 선교적 삶을 살며 기쁨을 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전자책을 펴셨는데요. 지금 이제 무료로 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책을 봤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모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추어 삶을 재정렬하라는 신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기 연민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와 기쁨과 사랑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부르심이다. 위험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흔들어 놓고 멈추게 하고 단절시키는 같은 상황을 만들지만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교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그 계획들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면서 모이는 자의 삶을 뿐만 아니라 흩어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어르신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과 임재 속에 머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계속해서 선교의 여정,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또 선교 현장의 이야기들, 또 선교에 관한 메시지들을 또 이제 받게 되실 텐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움츠러져 있던 선교에 대한 마음들, 또 식어져 가고 있는 선교의 열정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상과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또 선교의 문을 다시금 활짝 여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마음껏 선교하는 그런 날들을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 되시여 열방이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각 나라와 족속 여호와의 보좌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선교사님의 정말 생생한 목소리, 특별히 정말 선교지를 향한 간절한 마음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간절한 외침이 정말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실 텐데요. 너무 아까운 시간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오늘 이 방송 보시고 주변의 분들에게 꼭 뭐 이건 시니어 분들만 보셔야 될 영상은 아닌 것 같아요.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영상을 좀 꼭 보시고 정말 이때 선교사님들의 지금 현재의 상황들, 특별히 우리 박성민 선교사님 지금 한국에서 도미니카로 못 돌아가고 계시고 또 도미니카에서는 우리 정희진 선교사님 혼자 지금 가족들과 있는데 또 우리 기쁨의 샘 유치원도 그렇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은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 훈련을 원래 아카데미에서는 이제 본 강의가 있고 나서 항상 각 반으로 흩어져서 선교 훈련을 실제적인 선교 훈련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번에는 좀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시니어 아카데미 올해 부장이신 윤승환 집사님께서 또 마침 이런 인테리어 일을 하셔서 영상으로 배우는 선교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이대로 둘 수 없다. 고쳐야 산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있는데 우리 김종혁 집사님 이런 분께서 촬영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영상으로 오실지 한번 잘 보시고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아카데미 학생 여러분. 저는 아카데미 윤승환 집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하우스 리페어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각 집마다 무슨 뭐 액자를 걸든지 뭘 걸 때 구멍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의도치 않게 그거를 옮길 때는 그런 구멍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구멍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스크루를 걸고 하는 건 방법은 또 다른 때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거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보는 것과 같이 구멍이 이렇게 여러 가지 나 있는 경우 이거를 리페어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진행하기에 앞서 필요한 머테리얼과 장비들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하고 머테리얼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페인트를 칠하기 위해서는 이 면이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면하고 지금 작업한 면하고 이렇게 레벨이 달라지면 안 돼요. 스무스하게 한 면처럼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컴파운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컴파운드는 뭐냐면은 플라스터, 한국말 하면 석고 같은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쉴락 9입니다. 이게 90분 동안, 90분 안에 굽는 건데, 뭐, 이건 이제 디펜더 템퍼레처에 틀린데, 보통 이제, 상온에서 90분입니다. 근데 90분인데 통상 한 2-3시간 정도면 다 말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께에 따라서, 그리고 범위에 따라서, 드라이 되는 강도가 달라집니다. 45는 45 minutes이고, 50는 50 minutes예요. 근데 50 minutes, 그러니까 이 숫자가 내려갈수록, 굳는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수분을 방출해내는 속도에 따라서 이 속도가 굳어지는 속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90분 동안, 레귤라 컴파운드로 90분에 마르게 되면 다 크랙이 갑니다. 근데 이거를 90분 안에 여기 경화제를 집어넣어서 빨리 말리면서 크랙이 안 가고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스페셜한 케미칼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컴파운드는 요 9이 컴파운드를 사용한 다음에 면잡이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거는 다음에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트레이인데 여기에 있는 컴파운드가 지금 파우더입니다. 파우더를 떠서 물하고 같이 섞어서 적당한 물기를 만들어서 이 면에다가 어플라이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이프인데 이거는 3인치하고 4인치, 5인치, 6인치 종류가 많이 있는데 여기와 같이 우리가 면 처리를 하고는 걸 떠나서 이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 조그만 걸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를 이제 면 전체는 나중에 잡을 때에는 요보다 더 큰 12인치 그 정도로 해서 이렇게 면을 크게 해서 잡아주는 거. 네. 자, 근데 여기 그 나이프의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요 두 가지, 요거는 조금 더 약간 넓은 면 잡아주는 거고 이거는 조그만 면 잡아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다 어플라이 하는 컴파운드를 일단은 우리가 물하고 섞어서 묽게 만들어서 어플라이 하는 데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물을 클린한 깨끗한 물을 사용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컴파운드가 이 정도면 뭐 저기 하고도 좀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넣고 자, 물기는 사실 뭐 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물이 충분히 좀 있을 정도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컴파운드를 조금 더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물기면 좋습니다. 요 정도. 지금 양이 많은데, 일단은, 이거를 살짝 떠서, 그냥, 이렇게 바르는 것보다, 요, 이제 구멍 안으로 좀, 필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채워주는 게. 이렇게. 하다가 조금 튀어나온 게 있으면 지금 해도 상관없으니까 쳐서 안으로 쭉 집어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크랙이나 면체할 때 좀 유용해요. 자, 이 같은 경우는 조금 큰 걸로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컴파운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면 잡았을 경우에 드라이가 되면 여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즉, 이 면이 페이퍼이기 때문에
수분을 흡수를 해요. 흡수를 하면서 같이 잡아당겨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90 컴파운드를 사용한다는 거는 90분 동안 빨리 드라이기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축되거나 이러한 현상이 최소화로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도톰하게 발라줘서 나중에 샌딩하는 게 더 훨씬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을 한번 하고 이렇게 살짝 요거 두껍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얇게 되면은 이 면 처리를 나중에 한 번 더 면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 두껍게 해서 샌딩을 하면서 면 처리를 해주는 게 작업을 하는데 이런 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원래는 90분 뒤에 우리가 샌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하실이나 예를 들어 습기가 많은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이나 습기가 적은 데서는 조금 더 빨리 마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놓고 하루 정도 다음 날 샌딩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15 minutes 같은 경우 컴파운드로 사용하게 되면 15분 후에 굽기 때문에 조금만 해가지고 빨리 작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속성인 것 같은 경우에는 2-3시간 뒤에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루기가 매우 힘듭니다. 15분 동안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기다렸다가 샌딩을 한 다음에 페인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면을 깨끗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컴파운드를 어플라이 하기 전에 여기 있는 데미지 난 월을 먼저 손을 봐야 됩니다. 즉 이렇게 앞으로 가까이 좀 봐주세요. 여기 이제 조금 옆에서 보면 옆으로 좀 와주세요. 옆으로요? 네. 그러면 이 면이 지금 튀어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면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줘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면을 이런 식으로 일단 밀어줍니다. 밀어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에 있는 이제 조그만 그 면들이 삐쩍삐쩍 튀어나와요. 왜냐면은 이 드라이월이 이 면은 페이퍼예요. 그리고 그 안에 플라스터가 들어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서페이스를 정리를 잘 해줘야만이 여기에 있는 면잡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나이프 이 뒷면을 이용해서 이거를 이렇게 쳐줍니다.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가게. 그렇게 하거나 칼을 이용해서 요걸 이렇게 파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파주는 이유는 구멍이 조그만 구멍이지만 이 구멍에서 컴파운드하고 닿는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닿는 면적을 넓힌다는 것은 나중에 크랙을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 면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만 이렇게 탈락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를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묶음으로 탈락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할 때 이 나이프를 수직으로 하지 말고 약간 눕혀서 닿는 면적이 최대한 넓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표면은 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떼주시면 됩니다. 떼주고 그 다음에 여기 계속 그 튀어나온 부분은 이 칼이나 여기 나이프나 이 뒷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면에 페이퍼가 나와 있는 거를 없애주게 됩니다. 자, 주의할 점이 요 면에서 지금 여기처럼 탈락이 되고 요 안에 이 조금 들뜬 상태에서 요렇게 들뜬 상태에서 컴파운드를 어플라이 하게 되면은 이 면하고는 컴파운드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이렇게 뜯어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이렇게 다 쳐서 약간 들어가게 다 면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러한 그 리페어 작업이 프로페셔널 작업자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일반적인 컴파운드를 가지고 면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즉 컴파운드에는 종류가 그 피니쉬형, 그러니까 마지막 피니쉬형 컴파운드가 있고 이렇게 이제 데미지한 부분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조인트 부분을 처리하는 그런 컴파운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를 다음 시간에는 컴파운드 종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늘은 이렇게 해줘야 나중에 이 면 처리를 여기 홀 면 처리를 해줬을 때 크랙이 가지 않고 깔끔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아까 준비한 컴파운드 작업을 어플라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샌딩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 샌드페이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홈디포나 여기 이제 달라라마 건데 달라라마 것도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기에는 괜찮아요. 여기에 8매가 들어있는 게 1불 25 정도 하고요. 4매 홈디포에 있는 건 퀄리티가 좋긴 한데 4매 들어있는데 뭐 3불 뭐 25 정도 합니다. 그러한 샌드페이퍼 이건 이제 프로용이고요. 샌드페이퍼가 필요하고 이거는 샌드블럭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게 한 150 넘버가 있어요. 샌드페이퍼에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50, 200 뭐 이런 식으로 번호가 있는데 번호가 크면 클수록 부드러운 샌드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에다가 샌드페이퍼를 이렇게 끼워서 사용하는 핸드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프라이머 칠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면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요. 이 면 기존에 있는 면하고 새로 어플라이한 면을 일치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샌드페이퍼를 이용해서 밀어줍니다. 자, 또 한 방향, 두 방향 정도로 밀어주시고, 자, 마지막에는 이 샌드페이퍼를 입으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면이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가까이서 보시면 아까는 여기에 이렇게 이제 웨이브가 있었는데 웨이브가 없이 이게 스무스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무스하게 되어 있다는 의미는 이 면이 나중에 페인트를 칠했을 때 똑같은 면이 될 것처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져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페인트를 칠하겠는데요. 페인트는 이제 3코트를 통상 합니다. 첫 번째 퍼스트 코트, 프라이머, 세컨 코트이 메인 페인팅이 되고요. 3코트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보완하는 그런
그런 라이트하게 칠해주는 거 3차 하는 겁니다. 자, 여기 그래서 프라이머는 여기 이제 5갤런짜리인데 일반적으로 홈디포에서 파는 캔은 1갤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갤런을 사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이제 뉴 테크놀로지로 페인트에 프라이머랑 같이 섞여서 파는 게 있습니다. 프라이머 플러스 메인 페인트는 가격이 조금 비싼데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머는 요 새로 칠한 어플라이 요 면하고 그 다음에 메인 페인트를 잘 흡착이 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그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프라이머가 기존에 다크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 메인 보드가 색깔이 좀 진하거나 색깔을 체인지할 경우에는 프라이머를 칠해서 화이트 벽을 만들어준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색깔을 칠해줄 때 그때 자기가 원하는 색깔이 제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라이머를 칠해주지 않고 그냥 메인 페인트를 칠해주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거의 하얀색에 가까운 데는 잘 페인트가 나오는데 진하거나 이럴 때는 페인트 색깔이 제대로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프라이머를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머 통을 여기에 부어서 넣은 다음에 여기서 건드려서 이렇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 프라이머를 이제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여기다 프라이머를 어플라이 한 다음에 다 마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색깔 여기다가 페인트 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인트 작업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못하고 다음 시간에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실질 작업까지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중간에 조금 방송 반복되기는데, 예, 어떻게 이거 보시고 좀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유튜브 방송을 댓글을 여러분이 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댓글을 다시려면 로그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로그인 하시고 댓글을 하시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영상으로 배우는 선교 훈련 이 코너에서는 오늘은 이제 벽에 구멍 난 거를 어떻게 메꾸는지,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페인팅에 대해서만 주로 많이 배울 텐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이런 거 좀 어떻게 고치는지 싶다. 특히 우리 집에 이런 부분을 좀 고치고 싶다. 근데 물론 뭐 대공사는 안 되고요. 마이너한 거, 어렵지 않은 거, 그런 것 있으면 여러분이 그런 거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걸 선별해 가지고요. 요거 우리가 할 만하겠다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연락드려서 그 댁에 가셔서 그거를 제가 고치는 거를 직접 이제 찍고 방송을 내보내고, 여러분도 이렇게 저희가 무료로 또 고쳐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보신 영상은 어느 집에 가서 실제로 구멍 난 거를 저희가 이렇게 메꾸는 그런 작업을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부터 꼭 로그인을 하셔서 그리고 댓글로 참여를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순서들 잘 보셨습니까? 시니어 이 아카데미는 꼭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영락교회 성도 누구나도 들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선교 훈련하고 나의 인생의 후반을 어떻게 내가 잘 준비할까를 위해서 저희가 시니어 아카데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홍보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모든 걸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시니어 아카데미를 함께 참여하면서 많은 은혜를 함께 또 나누었습니다. 우리 곳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슴에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과 선교에 대한 이 열정과 비전이 식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며 훈련하며 또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언제든지 나아가서 정말 사역하고 섬길 수 있도록 준비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